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좀 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읍시다. 오늘 좀 전에 찬양을 통해서 저도 많이 은혜 받았는데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강사님 목사님은 한국 교회를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목사님이십니다. 보수 중에 보수요. 오직 성경만 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면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좀 크게 아멘 좀 합시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목사님은 부천지역교회 협의회 총회장, 이 외에도 여기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이분에 대한 지금까지 지난 모든 과거의 역사는 어찌 A4용지에 다 기록하겠습니까? 제가 압니다. 굉장히 참 활동이 많으신 분이신데 또 한생벌의 대표 회장님을 역임하고 계시고 갈보리 교회 담임으로 또 부흥 강사님으로 많은 회개 운동을 이루시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우리 조예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 마음에 한 20초 정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등단하기 전에 주여 나에게 오늘도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냥 듣고 흐르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각인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내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신령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 한번 하고 우리 목사님 강단에 쓰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 자리는 아무나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오늘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정말 옥토에 씨를 뿌려 30배 60배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목사님 이곳에 쓰셨습니다. 바쁜 정말 시간 정말 오늘 또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오늘 또 주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 자리에 오셔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서 나 메시지가 증거될 때마다 듣는 이들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치유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를 올바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시식, 예수를 아는 시식, 성령의 역사를 아는 정말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생명을 살리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설교하기 전에 엄청 지금 압박을 받으면서 강단했을 것 같아. 잘하라 이 말이죠. 설교를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이해하고.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왜 차이가 났을까? 아멘. 제가 내년 봄에 저에게 좀 맞추셔요. 저를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다리겠습니다. 아직도 두 분이 안 쳐다보시네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내년 봄에 필리핀 지역에 그 청년 청소년들 아이들 전도 집회를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데 벌써 아직 내년 안 됐는데 10,000명이 등록을 했어요. 전도 집회 박수라도 한번 도대체 몇 명을 전도했을까? 뭐 그까짓 거 가지고 그러나 그래요. 안 믿어지는 분은 비행기 타고 같이 가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게 이 전도 이게 뜨거운 거 수저에 뜨거운데 냄비에 넣으면 뜨거운 게 쭉 딸려 올라오잖아요. 이 전도 열 전도라든지 차가운 거 만지면 이게 연령대가 높아지면 좀 느려져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아멘 하는데 상당한 생각하며 머리에 이렇게 했다가 이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고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도
그 굉장히 속도가 빠른 젊은 청소년들, 청년들 대상으로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하나. 여러분을 그래서 그 연령대가 세 자릿수는 없으시잖아요. 그죠? 뭐 100살이 넘었다든지 세 자리는 없고 자리를 뒷자리를 하나 날리면 그러면 몇 살이 되는 거예요? 각자 뭐 6학년도 있고 6살밖에 안 돼. 6학년이면 그죠? 7순이면 7살 그 수준으로 놓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래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눈높이를 맞춰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한번 따라합니다. 왜 왜 차이가 났을까? 차이가 났을까? 여러분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다윗은 대단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근데 그도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유언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 명의 아들 중에 전부 다 아버지가 그래도 나를 후계자로 삼지 않으실까? 왕자들은 이런 착각을 좀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착각한 아들이 있다면 큰 아들이겠죠. 장자니까 나한테 올 것이다. 근데 그거보다 더한 또 압살롬도 왕권을 한번 노렸었어요? 안 노렸었어요? 노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속으로 가장 많이 기대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아도니아입니다.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 다윗과 가장 일생을 전쟁하고 동지로서 같이 전투에 나갔던 아합왕, 오른팔처럼 쓰여지던 아합도 분위기를 알잖아요. 다윗이 죽기 전에 분위기가 왕자들 여러 명 중에 10명이 넘는 왕자들 중에 왕이 아마도 넷째 아들 아도니아에게 왕권이 가지 않을까. 평생을 같이 함께했던 아합 장군이니까요. 그래서 이 아합 장군도 넷째 아들한테 찰싹 달라붙었어요. 요압 장군이. 그래서 착 달라붙었는데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하는데 큰아들도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넷째 아들도 아니고 11번째 아들 후계자는 솔로몬이다 하는 순간 나머지 모든 아들들은 그 아버지가 말하는 권세 앞에 솔로몬을 향해 다 엎드려 버립니다. 그런데 아도니아 넷째 아들은 벌떡 일어나서 뛰어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요압도 속마음을 들켰잖아요. 그래서 요압 장군도 일어나서 뛰어나가 버립니다. 두 명은 무슨 군이요? 반란군이죠. 네? 솔로몬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뛰어나간 자체만 해도 저거 둘은 문제덩어리구나. 문제덩어리는 애초에 어떻게 한다? 제거해야 되겠구나. 지혜로우니까. 그리고 솔로몬 밑에 정해진 나머지 장수들은 알아서 얼마나 똑똑합니까? 뛰어나가니까 왕이 명령 따로 안 내리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군인들이 추격합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 넷째 아들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성전으로 도망갔어요. 아버지 옛날 했던 거 기억하걸랑요. 들어가자마자 예배당 제단불을 딱 잡습니다. 뒤따라서 군인들이 들어왔어요. 왕자님 나오시죠. 거기서 그러지 말고 왜 성전에서 그럽니까? 밖에 나와서 얘기하죠. 이거 놓으면 끌려가서 죽잖아요. 그때 넷째 아들 다윗의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한마디 합니다. 솔로몬 왕이 자기는 종이라고 해요. 종을 죽이지 않는다고 하면 이걸 놓겠습니다. 신사적으로 나가겠습니다.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죽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쫓아갔던 신하들이 군인들이 왕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지금 넷째 왕자가 제단불을 붙잡고 왕이 안 죽인다 그러면 그 불을 놓겠답니다. 끌어내릴 수는 없고 성전에서 험한 꼴 보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솔로몬이 가서 이렇게 말해라. 네가 말한 대로 되라.
나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살려준다 그러면 제단불을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대로, 그러나 단서가 붙어요. 네가 선하게 살면, 선하게 생각하고 선하게 행동하고 선하게 말하면 널 살려줄 것이고, 네가 나쁜 생각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제단불을 놓고 아도니아는 살았습니다. 자기가 살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네 말한 대로. 근데 조금 후에 이 누구 장군이요? 요압 장군도 자기 죽일 거 뻔하잖아요. 뛰어가서 제단불을 딱 잡았어요. 군인들이 쫓아옵니다. 나와. 좋게 말할 때 나오죠.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나는 여기서 죽겠노라. 똑같은 장소도 예루살렘 성전이고 똑같이 성전에 들어갔고 똑같이 제단불을 잡았는데, 하나는 나 살려주시오, 나 살고 싶소. 한 사람은 네가 말한 대로 살아라, 살려줘라. 근데 나는 여기서 죽겠노라. 끌어내서 죽여라. 그가 말한 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이 시가 된다.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성경이냐면 구약 성경 잠언 6장 2절에 보면, 뭐 찾을 건 없어요. 잠언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입에 말로 내가 얽혔으며, 네가 말한 그 말 때문에 네가 얽혀있고, 두 번째는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인생의 비법을 알려주는데, 네가 지금 행복하냐? 네가 행복한 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네가 뭔가 문제에 얽혀있느냐? 네가 왜 얽혀있는 줄 아느냐? 네가 말한 것에 대한 그 말 때문에 얽혀있다. 지금 누구라고는 이름을 안 대도 알 거예요. 과거에 굉장히 멋진 말을 많이 젊은이들에게 날렸어요. 멋진 말을. 뭐 정의는 어쩌고 공의는 어쩌고 막 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갈 줄 몰랐어요. 근데 그때 했던 동영상들이 지금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네?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올무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거기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 못하고 이제 그때 그냥 편안하게 이 높은 사람들을 향해서 막 쏟아붓는데, 그 말에, 자기 말에 올무가 걸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말한 것 때문에 얽혔다. 네가 말한 것 때문에 그렇게 똑같은 말인데도 입에서 나간 그 말이 얽히기도 하고 자유롭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는 그런 행복한 발걸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종입니다. 종이죠? 그냥 종인데, 이 종이를 이렇게 접어서 펼쳐서 한번 똑같은 종인데 던져보겠습니다. 이 종이를 잘 보세요. 얼마나 이 종이가 나갈까. 네? 이 종이를 지금 계단 2칸. 근데 똑같은 종이 A4를 반을 잘라서 종이를 하나 더 접어봤어요. 네? 자, 얼마나 나갈까. 네? 어린이들 잘 보세요. 네. 혹시 이 종이가 싹 본인 앞에 앉으면 그분은 행운이요. 네? 피하지 말고 받으면 더 좋아요. 그렇다고 막 일어나서 뛰다가 이름 적히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던졌다고 꼭 이쪽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없어요. 좌우지간. 자, 보세요. 똑같은 조건이었는데, 어떻게 접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접었었느냐에 따라서 여기 앞에 발 앞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몇 배를 더 많이 갔어요. 이해가 됩니까? 네? 몇 배를. 그러니까 네. 장로님이
오셔서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죽 안 쳐다보면 이렇게까지 외롭습니다. 자, 뭐 할 수 없어요. 자, 보세요. 비행기를 제가 하도 몇십 년 만에 만들어 봐가지고 여기서 네? 이게 잘 만들면 멀리 가요, 안 가요? 가요. 차이가 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입술 가지고 어떻게 말했느냐? 아멘. 어떻게? 이것은 대단한 차이가 납니다. 예를 제가 하나 들게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유언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다윗의 유언. 그런데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유언을 해요. 12아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그 특별히 12아들 중에 첫째 아들에게는 루벤아, 너는 장자지만 장자의 고난을 잃어버렸다. 아버지가 한마디 합니다. 왜 그럽니까? 루벤이 아버지 야곱의 부인이 넷 아닙니까? 넷 중에 아버지의 부인 하나를 범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래서 너는 장자라도 너는 아웃이다. 그 아버지 한마디에 루벤은 그 지파에서 장자의 고난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거 말로 하는 거예요. 한마디야. 그 한마디예요. 그러나 그 중에 또 잘한 사람이 있습니까? 레위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레위도. 그런데 아버지가 한마디 해요. 레위는 축복을 받습니다. 왜 축복을 받냐면 옛날에 출애굽기 사건 때에 출애굽기에 금송아지 만든 적 있잖아요.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우상할 때 주의 종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이렇게 보니까 난장판이 돼서 그 십계명을 어떻게 했어요?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그때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이제 그냥 자기 인생,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 사람은 이쪽에 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사람은 나를 이쪽에 서라, 내 편에. 그랬더니 그때 많은 사람이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데 레위 지파가 주의 종 모세 편에 선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랬더니 그 한 번이 주의 종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 한 번에 옛날 얘기인데 출애굽기 얘기인데 그 민족을 축복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제사장의 그 반열에 서게 됐어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아요. 그 중에 하나 유다 아시죠? 유다. 여러분 유다는요 참 복잡 미묘합니다. 유다. 12지파 중에 유다 있잖아요. 이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나중에 보면 유다가 이방인하고 결혼을 해요. 부인을. 자식도 이방인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유다는 자기 며느리하고 관계를 가져서 애를 낳았어요. 아멘을 해야 됩니까? 주여를 해야 됩니까? 예? 그것도 쌍둥이를 낳았어요. 생각을 좀 해보셔요. 며느리하고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사실 이거 굉장히 진입감 아닙니까?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축복할 때는 유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되고 규가 왕의 그 홀 같은 거 있잖아요. 왕의 지팡이 같은 거 이제 이 장군들은 지봉을 가지고 있잖아요. 왕은 규라 그래요. 그 왕의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니 어떻게 며느리를 통해서 애를 낳는데도 그런 축복이 나갈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99가지 잘한 거 있어도 한 가지 때문에 그거 꼬투리 잡고 물고 늘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99가지 실수가 있어도 한 가지 잘한 거 있으면 그거 기억해뒀다가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데 왜 이런 복을 받습니까? 왕의 복.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실수가 있었던 유다인데 왜 그랬습니까? 유다가 과거에 요셉 팔려갈 때, 요셉 죽이려고 할 때 한마디 거둡니다. 뭐라고 거둡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막 이거 죽이자 했을 때 그래도 죽이는 것보다 저기 인심 그 노예 상인 오니까 저기다가 팔아서 넘기자. 그래 죽는 게 나요? 팔아서 넘기는 게 나요? 자우지가 구약의 유다도 팔았고 신약의 유다도 팔았어. 하나는 예수님 팔고 하나는 지 동생을 파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유다는 죽일 건데 살리기 위해서 파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예? 그래서 이제 그 한 번의 사건이 이게 하나님이 보러 저거 참 사람 괜찮네. 아멘 합시다. 아멘. 모르겠어요. 오늘까지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다윗의 팔이 메시고 한 번의 그 찬양이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아예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한 번의 찬양이 아멘. 하나님이 마지막에 참 그래도 아직 인정을 못 하신다면 한마디 더 할게요. 그 전에 여기 무슨 동인가 거기 이 평창동 거기 연예인 교회라고 들어보셨죠? 네. 연예인들 중심으로 나가는 그 교회 연예인들이 좀 여러 명 있었잖아요. 연예인 교회니까. 근데 연예인 교회 목사님이 한참 설교를 하는데 요셉과 마리아 정혼한 이야기 성탄절에 요셉과 마리아가 둘이 이제 약혼해가지고 이렇게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아직 결혼한 거 아닌데 정혼한 사이인데 천사가 와서 마리아야 예 너는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예 감사합니다. 배가 나왔다는 거예요. 손목도 아직 안 잡아봤는데 그리고 이제 배가 나왔다 그러니까 청년 하나가 처음 나왔는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 그래서 설교 중에 갑자기 손을 들고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거짓말을 합니까? 예? 뭔가 있었겠죠 사건이. 어떻게 배가 나옵니까? 갑자기 설교 중에 손을 들고 말하니까 목사님도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오니까 대답이 콱 막혔대요.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암만 신학을 했어도 예상치 못하게 질문을 하니까 탁 대답이 막혔는데 그때에 연예인 중에 믿음은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구봉소라고 하는 코미디언 아시죠? 네. 구봉소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걸 아는 분은 살 만큼 사신 거예요. 자, 그분이 청년이 막 따져서 말이 되는 소리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어떻게 목회자가 강단에서 거짓말하냐 그러니까 구봉소 장로님이 벌떡 일어났더니 야 청년을 향해서 네가 왜 화를 내고 난리를 해? 그 여자 결혼할 남자도 가만히 있는데 요셉이 가만히 있었잖아요.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소리를 지르고 떠들어? 조용해! 앉아! 그 한마디가 하나님 눈에 아멘 좀 해요.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던 뭐 나라에 문제가 있던 그래도 뭐라도 하나 점이라도 하나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유다의 허물이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자기가 며느리하고 며느리인지 모르고 그 중동 지역에는 여기 가리잖아요. 그거 있죠? 눈만 내놓고. 그래 그 뭡니까 몸을 파는 여자인 줄 알고 자기가 잠을 자고 돈이 지금 없다. 예? 뭐 그 외상으로 잠자자. 그러면 뭘 증표를 주시오. 그러니까 지팡이하고 도장하고 이렇게 자기 증표를 주었잖아요. 그 요 며느리가 가져가서 없어졌어요.
나중에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리 듣고 자기 아들은 죽었는데 임신했잖아. 며느리가 끌어내 죽여 막 할 때 며느리가 아, 죽을 땐 죽더라도 내가 임신한 거는 이 지팡이 주인입니다. 꺼내놓으니까 꼼짝 못해. 근데 그렇게 사실상은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요? 불륜. 이제 인생이 많이 꺾어져서 아무 상관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아니 유다를 그런 유다를 하나님이 왕의 반열에 그 후손을 올려준 이유가 뭐냐면 요셉 죽으려고 할 때 죽이려고 할 때 모든 형제가 한마디 그래도 죽이는 것보다 살리자 팔아버리면 되지 않냐. 아멘 합시다. 말이라도 한마디 거두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안 해도 그게 꼭 마음에 닿지 않는다 그래도 젊은 설교자 이렇게 간절히 비행기까지 날리고 그랬는데 아멘도 좀 해주고요.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아멘. 그 하나의 작은 행위가 하나님 눈에 든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제 결론 맺으려고 그래요. 제일 한국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결론. 사무엘하 6장 가운데 보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법궤 빼앗겼던 거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춤춘 적 있잖아요. 옷이 막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추는데 흘러내렸는데도 옷을 다시 입지 못한 너무나 춤에 빠져가지고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위에서 보고 아이고 저 주책 저거 아이고 막 뭐라고 하고 다윗이 춤추는 걸 보고 업신여기니라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사실 나중에 해명하잖아요. 내가 그날 그렇게 옷이 흘러내린지도 모르고 뻘거벗고 춤춘 이유는 사람들 보라고 춤을 춘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빼앗겼던 법궤가 들어오는데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라고. 아멘. 근데 미갈은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때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이고요. 6장 23절에 보면 잘 들으세요. 사울의 딸 미갈이 그 사건 때문에 한마디 했는데 저 주책 저거 업신여기는 한마디 했는데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무섭습니까? 무섭습니까? 하나님은 조용히 듣기만 하셨는데 죽는 날까지. 사실상은 우리가 얽히게 된 거 아까 잠언 6장 2절 내 입의 말 때문에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서 네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 한마디도 은혜롭게 합시다. 아멘. 힘을 주는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똑같이 반란군이었는데 아도니아는 제단불을 붙잡고 살려준다 그래야 놓겠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가 말한 대로 살려주라.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일인데 요압 장군은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여기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자가 말합니다. 살려달라 그런 사람은 살려주고 죽겠다고 거기서 죽여라. 그래서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었어요. 똑같은 종인데 어떻게 접었느냐에 따라서 그 발 앞에 떨어질 수도 있고 멀리 갈 수도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결론, 정말 결론입니다. 구약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래요. 기생의 아들. 기생의 아들은 옛날에 출세길이 열릴까요 닫힐까요? 홍길동이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이 입다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네가 재산권 같이 꿈도 꾸지 마. 족보에 올라간다고 어림도 없어. 나가. 다른 형제들이 쫓아냈어요. 본초의 자녀들이. 그래서 기생의 아들이 그냥
거리에 방랑자처럼 노숙자처럼 사는데 마침 전쟁이 났습니다. 나라에. 근데 나가서 마땅히 싸워야 될 다윗 같은 용사가 없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보니까 입다의 아들, 아니 누굽니까? 그 기생의 아들, 그 입다가 싸움을 잘해. 그래서 찾아가서 네가 좀 전쟁 나가서 이 나라를 구해다오. 그랬더니 입다가 조건이 있다. 내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나한테 어떻게 해줄 거냐? 너는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라. 그래서 조건을 약속을 받고 입다가 기도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전쟁해서 이기게만 해주시면 돌아오는 길에 제일 먼저 우리를 마중 나온 환영하는 사람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전쟁에 이겼어요. 기쁜 날이죠. 축복받을 날이죠. 잔칫날이죠. 그래서 막 얼마나 감사하게 이제는 기생의 아들로 살던 그 오명을 다 씻어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로 등극하는 그날, 잔치해야 될 그날,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는데 맨 언덕배기 밑에서 하나가 쏜살같이 쫓아내려오는데 무남 동료 외동딸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제일 먼저 아빠 그리고 쫓아내려와요. 잔치에는 그날 이 아버지는 가슴을 찢어버렸어요. 왜 그럽니까? 그 입에서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요. 자기 왜 이기게 해주시면 바치겠습니다. 그냥 돼지 10마리라고 말해도 되고 내 재산을 다 바치게. 하필이면 설마 자기 딸이 먼저 내려올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입이 참 박정이요. 예? 이게 참 중요한 거네요. 어떤 사람은 내 그럴 줄 알았어. 그 집 사고 날 줄 알았어. 아 그렇게 알았으면 젠장 얘기해 주지. 근데 똑같은 조건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네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어떻게 감히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 하고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이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을 어디 있으면 신경 쓰지 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 입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아멘.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준비를. 아멘. 그 집의 모습들이 말해요. 아 지금 오늘 같이 올라가시죠. 끝까지 같이 올라가면 죽이려고 그럴 때 아들을 그 집안의 노예들 모습들이 뜯어말릴 거 아니에요. 이 노인이 100살이 넘더니 치매가 왔네. 응?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려고 안 됩니다. 안 돼. 이거 잡아 노인네. 응? 근데 그렇게 따라오는 거를 하인들을 다 여기 너희들은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고 같이 내려올게. 벌써 말이요. 하나님 들으실 때 그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사람들에게는 가서 예배하고 내려올게.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바치라고 죽이라고 번제로 그렇게 하라 그래도 말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말을 하면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 요 한마디 딱 하고 싶었어요. 오해하지 말고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저는요 이 끝까지 들으라고 그랬어요. 한 1분만 참으면 돼요. 끝까지. 중간에서 혹 하면 안 돼요. 저는 지금 현 계신 분 문아무것이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목사님 눈치챘습니까? 왜 좋아하는지? 기도하시. 왜 좋아하냐? 저는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이제 막 기도하게 됐어. 아멘 합시다. 아멘.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아무 일 없으면 아까 기도해도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어요. 기도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아멘. 그것 때문에 손도 들고 손도 지르고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좋다는 얘기가 환영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된다. 아멘. 한국 교회가 그것 때문에 하나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그러나 결론은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결과가 달랐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났느냐? 입술의 말에 따라서 차이가 난 줄 아오니 오늘부터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말 그대로 한 생명 살리기 운동본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